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주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한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관심을 주께로 돌리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실 구원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무한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계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교독합니다. 우리 순서에 맞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제는 부당한 행위가 그치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작고 어리석을 뿐인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님,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를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에 힘입어 잘못된 권력에 맞서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순간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오니 민주와 자유와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깊은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느 권세 묶였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내게 세워주시네. 아멘. 이경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계획과 감사로 호기롭게 시작했던 2024년 한 해가 어느덧 12월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항상 곁에 계셨고 항상 인도하셨고 항상 지켜주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옆을 돌아보지 못했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마음에 근심과 죄악이 가득 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주님의 종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시어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의 시선,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재물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빼앗겨 항상 타는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기웃거리며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신앙등 교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에 부족함 없도록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주 성령님께서 친히 강림하시어 마음과 혀에 있는 독함을 풀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함께할 형제 자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어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말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신앙등 교회와 그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중보로서 쌓아올린 믿음과 은혜의 기도가 교회를 지탱하는 튼튼하고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가 막힌 채로 욕망과 욕심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모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위정자들에게 임하시어 무서움을 알고 이치를 알고 도리를 알게 하옵소서. 또한 국민들에게도 이기적인 한 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셨으니 깨닫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바로잡도록 하옵소서. 눈앞에 허망한 권세의 눈이 멀어 큰 역사의 외침과 진리를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약함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와 병듦 또한 주께서 하시오니 친히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고난과 시험에 약한 저희들이 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사 당당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고난과 시험이 주님 안 계신 광야가 아닌 주께서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낙원이고 주께서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는 간증의 근원이며 그로써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감사의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 이겨내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어 행복의 은혜를 주신 장봉 담임 목사님께 주님 항상 동행하시어 순간순간 지혜의 은혜를 주시옵고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고 주님 사역 감당하실 때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의 가정에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고 전도사님 사명 감당함에 넉넉함이 있도록 하옵소서. 교육 목사님께도 현명함과 지혜를 덧붙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한걸음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에 더욱 간절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불쌍한 대한민국을 주께서 은혜로 바로 세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강단에는 붉은색 성탄초를 제외하면 4주간 중에서 둘째 주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두 개의 초가 불을 밝혔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짐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교회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매년 여신도회가 주관에서 애를 써주시는데요. 함께 협력해 주신 분들과 여신도를 위해 우리 박수로 노고를 감사드립시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재직회 후에는 2024년 연말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3층 청소년부실에서 2024년 동역장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의 각 분의 원래 회가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에 여신도의 각 분의 원래 회가 있습니다. 2025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각 공동체별로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전달 못 받으셨다면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주관 2024년 청소년 예배 콘서트가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1위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참여하실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곽희명 전도사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성탄 전야 행사에 참여하실 부서와 팀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12월 24일 화요일은 성탄 전야제 행사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은 성탄 감사 예배 및 세례식이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12월 29일 주일은 교회학교 졸업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4공동체입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인데요. 김현명 선교사님, 박수빈 성도님, 강태희 집사님, 한상윤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지난 주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총회장의 긴급 목회 서신을 전달드립니다.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기도합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난과 거짓을 낳는구나. 구덩이를 파고 또 파지만 제가 만든 구덩이에 제가 빠진다. 남을 해친 재난이 저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제 정수리로 돌아간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어리석음을 탄식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오만한 결정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밤중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군사작전하듯 비상계엄을 강행했습니다.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쉬려고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했고 계엄 선포 현실에 경악하고 좌절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과 과정 등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민주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것을 보면서 온 국민은 12.12 전두환 군사 쿠데타의 악몽을 떠올리며 밤새 불안과 혼란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국민은 모여들어 국회를 지켰고 국회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습니다. 결과는 다행이었지만 과정은 위험했습니다. 기장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엄중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한 권력의 횡포에 눈 감지 않고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음성을 증언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민주주의의 완성과 정의와 평화의 촉진을 위해 나서야 할 역사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뜨겁게 기도합시다. 군부 독재의 험난한 굴곡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로 호소하며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한 기장의 신앙 정통을 따라 나섭시다. 우리 주저하지 맙시다. 물러서지 맙시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권력의 주인이라고 오판하는 사람들을 꾸짖읍시다.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는 숭고한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는 모든 기장교회 위에 흑암이 깊은 땅에 빛나는 빛으로 성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2024년 12월 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목사 드림.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그 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수도 예배 감사하여 주역진 남궁선이 집사님, 한상현 권사님 생일 감사의물, 남궁선이 집사님 생일 감사의물,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김정희 전원님, 정성수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 위험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권하고 권사님 감사의물, 삶을 주관하시고 형통한 은혜 주심을 감사 무명으로 김기훈 김순영 권사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최정혜 집사님, 성화승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이 집사님, 이복실 권사님 감사의물 무명으로 감사의물, 조병순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눈을 밝히사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겨 살아가므로 위로부터 모든 것이 오게 됨을 알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로 응답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몸으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위험에서 건지신 하나님,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 능력의 삶을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함으로 주님의 것이 내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신비하고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의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 사건을 목도하면서 특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 우리는 계엄으로 인하여 겪었던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저도 1980년 5월에 있었던 그 확대 비상계엄, 그리고 그때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비상계엄의 경험은 이런 겁니다.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파출소와 경찰서는 군인들이 장악을 했고요. 파출소 앞에는 경찰들이 서서 검문 검색,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검문하고 검색했습니다. 제 또래 젊은 친구들은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곤봉으로 매질을 하고 실신할 때까지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하고 축 처진 사람들을 파출소로 경찰서로 끌고 들어가고 그곳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삼청교육대로 보내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끌려가서 실신이 되도록 맞는, 그게 제가 경험한 계엄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 제 몸은 몸서리치게 되었고요. 잠을 결코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을 때까지 몸이 떨렸고 그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전하면서도 저는 몸이 몸서리치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아직도 그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그 이전에 70년대 유신 정권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했을 겁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단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겪어낸 과거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계엄을 사용한 권력자는 더 이상 국민의 마음에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2월 3일 10시 23분 대통령의 담화로 시작된 비상계엄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지난 9월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질의하는 모습과 윤석열 대통령과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장관들, 여권과 보수 언론들은 하나같이 근거 없이 모함한다고 일제히 김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특별히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 계엄령을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장관 후보자는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계엄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냐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도 안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일들을 볼 때 그때 그는 이미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단지 거짓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겐 엄청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요. 거짓된 품성은 눈속임을 하여 권력을 사유화합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 이권을 챙기는 카르텔을 형성하고요. 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말과 행동은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 날리면 전 국민 듣기 평가를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도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차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이번 사단의 첫 번째 불행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작은 거짓을 용납한다면 이런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오류인데요. 네 편과 내 편, 옳음과 그름, 좋은 것과 나쁜 것, 흑백 논리에 빠지는 겁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이유를 밝히면서 탄핵 남발 및 국정마비,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헌정질서 위협, 예산 폭거, 반국가 세력 척결 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나와 다른 것은 모두 반국가 세력입니다. 내 뜻에 동의하지 않으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것이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극단적 흑백 논리이죠. 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한 번은 야당의 표를 몰아주고 또 한 번은 여당의 힘을 실어줄까요? 일방적인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하고 조율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면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확증, 편향이지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이번 사단의 두 번째 불행의 원인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교회 내 다툼과 갈등이 사실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에서 그들만큼 은혜를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고요,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작고 백성들의 숫자는 적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고요, 자기들만이 선한 백성이라고 자랑합니다. 자기들은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들은 그러는 겁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이 의롭다고? 그렇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온 솔로몬은 뭐냐고 묻습니다. 남의 부인을 강탈하고 죄 없는 부하를 죽인 다윗과 그의 후손이 어떻게 선한 백성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가 깨끗하다고요? 그렇다면 라합은 누구며 롯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합방하여 낳은 자식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의롭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담화를 한다고 하면서 밤을 새워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말이 전혀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국민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워 일한다고요? 지난 2년 동안 그런 모습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는 것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집사고 권사라고 말하는데, 장로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런 모습이 내 삶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의로운 사람들이고,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죠. 마태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세리라고 비난을 받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보니까,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와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누구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은 의롭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선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도 유대인입니다. 자신과 조상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여러분, 그들이 의인이고 선민이며 피가 깨끗하다면 그들은 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왜 그들의 조상들은 이 고통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종로로 타도록 왜 가만두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 그 땅은 왜 로마의 식민지로, 그 백성들은 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극복되셨습니까? 사는 보람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왜 결핍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왜 작은 하나 우리는 극복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왜 그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하느냐? 왜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백성들이 안중에 없는 최고의 통수권자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한밤중에 군대를 동원하여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느냐? 백성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려고 하느냐? 나라 전체를 수렁으로 빠뜨리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현실 앞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는 그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하는데,
왜 오늘 이런 고통들이, 이런 아픈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는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편견과 아집, 독선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죽게 된 현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의 위선을 벗깁니다. 속살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디바 초콜릿을 아시나요? 시중에서는 보기 어렵고 비행기를 탈 때 면세점에 매장에 주로 있습니다. 이 초콜릿의 로고가 저 위에 보이죠? 나체로 말을 탄 여인입니다. 고디바 초콜릿은 저 상품을 만들면서 저 그림을 로고로 만들었는데 저 그림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를 자기들의 기업의 목표로 삼은 건데요. 이런 겁니다. 11세기 영국 코벤트리 마을의 영주인 리어 프릭은 농민들에게 무자비한 세금을 걷기로 유명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부인 고디바는 얼굴뿐 아니라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남편의 행실을 아는 부인이 세금을 낮춰주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간청하지만 남편은 전혀 들은 척도 하질 않습니다. 그날도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소문들이 들려오니까 고디바는 사정을 합니다. 제발 백성들의 아픔을 돌봐주라고, 저들이 신음소리를 좀 듣고 세금을 낮춰주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진 남편이 말합니다. 네가 발가벗고 말을 타고 성내를 한 바퀴 돈다면 내가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주지. 그들의 아픔을 내가 들어봐 주지. 그럽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억지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고디바는 고민을 합니다. 한참 동안 고민을 한 고디바는 옷을 모두 벗고 말에 올라 그가 성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성내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창문을 닫았고요, 커튼을 쳤습니다. 그 일로 영주 리어 프릭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나중에 자비로운 영주가 되었습니다. 고디바 초콜릿이 이런 멋과 향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이 고디바의 이야기,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까지 조상들의 치부를 들추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폄하하려고,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편견과 아집, 독선과 교만에 사로잡히면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의롭고 선한데 무슨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나의 욕심을 채워줄 막강한 힘을 가진 구원자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죄는 피로만 사해질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남은 생애를 먹을 만큼 자산도 쌓아두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며칠치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행복하냐, 사는 맛이 나냐, 삶의 기쁨이 있느냐, 사는 보람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은 많지만
여러분의 삶의 만족감은 있으십니까? 재산은 여유가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삶은 여유로워졌는데 여러분 삶의 기쁨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의 한계, 우리는 재물로, 성공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나름대로 성공은 거두었는데 그런데 삶의 기쁨은 없습니다. 보람도 사는 맛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자리를 잡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 되어버린 나의 삶,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빠진 함정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삶에 만족감은 없습니다. 보람도 없고 사는 맛, 생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사는 맛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누가 내 말을 믿으며 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은 모두 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막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 백마를 타고 세상을 호령할 구원자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죄를 사하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은 어린 양입니다. 피 흘리며 죽어갈 희생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봐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양이 죽음으로 죄가 깨끗해집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잘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양이 누굽니까? 어떻게 그 백성은 죄로부터 자유하여 온전한 삶, 보람과 기쁨이 있는 삶, 사는 맛이 나는 삶, 그리고 지치지 않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면 도대체 이 볼품없는 양, 보잘것없는 양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의 장관 한 사람이 빌립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장관, 당시로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그 먼 거리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와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그리고 물질로는 결코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와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제사를 드려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는 말을 타고 내려오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희생양, 볼품없는 이 양이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이게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에 가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가라. 빌립은 순종하고 갑니다. 가보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온 말을 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말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요. 희생 제물이 될 어린 양, 그 양이 누구냐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묻는 거죠. 그때 빌립이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 이디오피아의 장관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인간이 의로워짐을 알게 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삶에 만족감을 얻고 힘을 얻고 비로소 자기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진 그는 즉시 말을 세우고 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주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우리를 향하여 질고를 당했거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건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의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 세상,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옳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의롭다는 사람들끼리 있기에 거기에는 항상 힘겨루기와 다툼과 분쟁만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삶에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아보려며 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전에 사업에 성공하여 명성을 얻었고 가정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정말 부러워했는데 그분은 제 앞에서 한숨을 푹 쉬고는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살아도 기쁨이 없고 점점 더 지쳐간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은 너 때문이라고 아내를 끊임없이 몰아붙였고 자식들 때문이라고 자식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 삶에 새로움이 없으면, 내 삶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 때문 아닙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이 그 말에 순종하여 새벽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한 날 예배를 마치고 저와 함께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날 제게 했던 말,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기막힌 새벽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여 물리학자이며 철학자며 종교사상가인 파스칼은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병들고 간사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판단, 나의 삶의 주장과 나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것 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계엄 상황에서 어떤 소망을 보셨습니까? 앞으로 진행될 탄핵과 거부,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갈라진 민심, 어디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위기 상황에서도 제가 발견한 우리의 밝은 미래, 기대해도 좋은 소망의 모습입니다. 지난 3일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된 무장계엄군 청년 한 사람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비상계엄에 항의하던 국민들에게 허리 숙여 죄송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몇 번에 걸쳐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 그 청년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비록 군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불의한 명령에 따랐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거지요.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잠들어야 할 국민들이 국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합니다. 계엄군의 총을 몸으로 막아선 애국 시민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탄핵 절차에서도 양심적인 공직자들이 나와 진실을 밝히고 내부 고발이 이루어질 때 더 이상 이 땅의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을 겁니다. 자, 나라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날 밤 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막아서서 그들이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저곳에 갈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비난으로는 절대로 소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무리 비난한다고 나라의 미래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곳에 갈 수는 없지만 저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 땅에 미래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변하여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죄인된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럼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 주님에게서 멀어진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런 나를 발견했다면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2024년 올해에도 이 땅에 와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제 삶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림절기에 그 주님을 만나 배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리.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비난하며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아니라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세상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위기입니다. 이걸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이 땅의 미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 섬찟한 장면을 지난 12월 3일 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계엄군의 총을 가로막고 서서 그 군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겨누었던 모습입니다.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총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이만큼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그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살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계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을 특별히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위정자들 때문에 그들은 평생을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돌을 깨도 1,000원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하루의 임금을 10만 원을 넘게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이 이 땅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보다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그곳에서는 돈 10,000원, 20,000원 밖에 받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삶을 무엇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처럼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가 주인된 삶,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고 편견과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그런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대림절기에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구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경건한 삶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 자유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